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이렇게 또 컨닝을 하시는데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니까 은혜까지 받고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알파벳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알파벳 B, C, D로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오래 계셨으니까 발음이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B는 어떤 걸 한번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B. 안 들어보셨나 봐요. B는 birth, 즉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D는 어떤 단어를 의미할까요? death,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는 어떤 단어를 의미할까요? 컨닝을 좀 하시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choice, 예,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 번의 탄생과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초이스,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령도 함께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한 그 행동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동시에 그에 대한 결과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우리는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경청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옳은 선택이요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셔서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맞을 준비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그의 발치에 앉아 가장 먼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가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불평을 버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흩어지다, 마음을 빼앗기다, 마음이 끌려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식 준비하는 일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 그 자체에 그 마음이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분주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 분주한 일에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와 마병들이 사울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쟁을 나서기 전에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인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흩어지게 됩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러난 현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울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고 맙니다. 잠시 후에 사무엘이 그곳에 방문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마음이 분주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울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분주함을 버립시다. 분주함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에 눈이 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끌려가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현명한 선택의 열매 또한 거둬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41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 염려의 헬라 언어에는요, 메린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는 나누다, 누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나뉘어져서 실수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아서 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몸도 아픈 것 같고 정신도 지치고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에게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 내가 매일 이렇게 염려하다가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생각을 해치고 안 되겠다.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며 살 것이 아니라 염려한 날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만 염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박스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날짜와 시간과 그리고 그 염려의 내용을 적어 놓고 그 박스에다가 놓고 그 염려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상시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렇게 박스에 잘 집어넣는데요. 당장 염려가 되었지만 수요일에 한꺼번에 염려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함을 열고 자신의 염려거리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염려 내용들이 이미 해결되었거나 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은 찾아오죠.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염려와 걱정은 하나도 없게 보여.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어려움과 근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염려를 가지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보면 이러한 규칙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그래서 그 공장에 새로 입사한 여공 하나가 일을 시작하다가 그만 실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간단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리지는 않고 더욱 엉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공장장에게 그때야 보고를 했더니 공장장이 왜 이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여공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실을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라고 변명을 했지만 공장장은 실이 엉켰을 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가 선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염려와 근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분주함, 염려, 근심
너무나 많지요. 이것들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잠시 스탑, 중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혹시라도 현재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잘못된 인생을 가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돌아오셔서 현명한 선택, 말씀이 가르치는 선택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돌봐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대로 옳은 선택을 하시길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편에 서며 염려와 근심을 벗고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탄생과 죽음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함으로, 현명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